있는데요. 이 책은 17세기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일어났던 카톨릭 교회의 선교와 박해, 그리고 신앙인들의 배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기치지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신자라고 불리기도 그렇고 비신자라고 불리기도 애매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누구보다도 빠르게 배교를 합니다. 위험한 순간이 나타나면 언제나 제일 먼저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치는 도마뱀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신부들을 배신하고 성화를 밟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먼저 배교를 한 그는 늘 심한 양심적 가책에 시달립니다. 신부들에게 고해를 하면서 자신은 너무 겁쟁이라 순교를 할 수 없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치지로는 늘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과 스스로 겁쟁이라는 인식과 깊은 후회와 비겁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작가는 이러한 기치지로의 모습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의지와 결단과는 다르게 실제 고통의 현장에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또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나옵니다. 작가는 로드리고 신부를 통해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가 말입니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갖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순교가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는 신부는 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데 일본 관리들은 자꾸 신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목숨은 물론 신자들의 목숨도 살려준다고 합니다. 일본 관리들은 신부에게 겉으로만 배교하라,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다만 형식적으로 밟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달콤한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는 신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신부는 일본 관리들의 말에 발이 들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에 밟습니다. 신부는 발이 저린 듯한 무거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작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것이었다. 그때 지금껏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렇게 배교한 신부는 배교한 자신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기치지로라는 비겁한 사람의 인생도 이해하게 되었고 비겁하고 교활한 인간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고 우리의 고통에 전적으로 함께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기치지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교자죠.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만 10년 전에 태어났다면 선량한 카톨릭 신도로서 천국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배교자로서 신도들에게 멸시받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러나 박해받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로드리고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교했다. 주여, 제가 결코 배교한 것이 아님을 당신만은 아십니다. 어째서 배교했느냐고 성직자들은 나를 신문할 것입니다. 구멍 매달기 고문이 두려웠기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저 구멍 매달기 고문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신음소리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배교하면 저 가련한 농민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칫 그 사랑의 행위를 구실로 저의 나약함을 정당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신부는 스스로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배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무너뜨린 일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배교를 통해 무너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존재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본 관리는 본국에도 돌아갈 수 없는 배교의 신부에게
자신이 옛날에 살던 에도의 집에 가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일본에서 살 거면 일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때마침 그곳에 죽은 남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은 남자의 아내와 혼인을 하여 살라고 합니다. 이제 신부는 목숨은 건졌지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일본의 하수인으로 배교자로서 철저히 이용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맞아서 단지 그 사람의 대리자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배교자를 대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제 세상이 그 신부를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신부를 괴롭힐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졌을 때 세상에 무서운 존재였지,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삶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이 신부를 배교시킨 것이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배교하기 전 통역사가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배교하게 되어 있어. 이노우에 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오늘까지 이노우에 님이 신부들을 배교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한 번도 그 예견이 빗나간 적이 없어. 그리고는 미리 짜여진 각본과 세트장처럼 신부를 여러 신부들이 두려움에 오줌을 지린 그러한 장소로 안내하고 밤마다 고문받는 신자들의 고통소리가 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배교한 신부를 보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고통은 신부가 하나님을 전한 뒤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작업 뒤에 신부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형식적으로 밟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이유든 배교는 그의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을 할 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비참함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인식을 남겼습니다. 신부에게 하나님은 늘 슬프고 불행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슬프고 불행한 얼굴로 바라보는 측은한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슬플 때는 물론 그가 기쁠 때도 하나님은 그를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미 신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각인되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면 이 소석 침묵을 떠올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과 현실은 이분법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신앙이 지켜져야 하는 세상이며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믿음으로 증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일하다, 양육하다, 유지하다, 재배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말은 지키다, 보존하다, 돌보다, 보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세계를 개발하고 소중히 여기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 삶에 주어진 시간과 환경들을 열심히 가꾸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지인 중에는
꼭 이상한 꿈을 꾸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경작할 수도 지키며 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경작하는 대로 그대로 맞춰 살려고 노력하며 세상을 지키기는커녕 내 자신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참된 진리는 등한시한 채 살아갑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배교자이면서도 배교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모든 것들은 일종의 관념론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나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이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딱히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힘들 때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을 방해하는 방해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주문처럼 외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 밖의 영역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속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들의 관심사와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물질적인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 분별력을 잃은 기독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된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하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범죄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유사 하나님, 즉 우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에 아무 곳에서 하나님 비슷한 것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되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을 만들려고 세상은 노력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자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야 아무나 예루살렘에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혼돈스럽게 하고 그들의 가치관에 섞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구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왕의 조서까지 가지고 와서 합법적으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 그에게는 큰일이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2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왔는지,
왕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돕기로 했는지를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19절에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느헤미야에게 거짓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을 합니다. 다 함께 느헤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솔직하게 말하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들의 행위가 왕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들은 왕의 조서를 가지고 합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네가 왕을 배반하는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며 겁을 줍니다. 왕을 배반한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 여부가 걸린 일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할 그 일들은 그들은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반역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공식을 세웠습니다. 이 둘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간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말을 들으면 적어도 느헤미야가 잠시라도 고민을 하고 일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누군가 나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나를 모함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바꾸거나 보완합니다. 그렇게 1차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으면 그 다음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아서 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느헤미야는 20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떠한 변명을 해도 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며 거짓으로 소문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을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들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분별합니다.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그 속에 악을 감추고 나를 위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다가오는지 분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리며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선두로 하여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어서 각각 자신들의 집 앞 성벽을 건축합니다. 또는 자신들의 생업터와 관련이 있는 곳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는 곳을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 일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자 4장에 다시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부실 공사라며 너희들의 수준이 형편없다고 비웃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겨우겨우 그 일을 하였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비웃는다며 그 속상함은 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꺾여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느헤미야는 그들과 대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의 수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근원이 분명한데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느헤미야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대적들은 더 과감하고 더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는 말로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서 살육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온 사마리아인들, 동쪽에서 온 암몬인들, 남쪽에서 온 아랍인들, 서쪽에서 온 블레셋인들, 아스돗에서 온 사람들로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게다가 대적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흙도 없고 힘도 없어서 이제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세력은 갈수록 힘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서 칼과 창과 그리고 활을 주어 성벽의 가장 아랫부분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한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자 대적들의 꾀가 패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 앞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대적들이 무엇을 하든지, 대적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나쁜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함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대적들의 꾀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보다 대적들을 더 크게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보다 대적들의 능력이 더 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대적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려 벌벌 떨고 스스로 대적의 꾀에 빠져 자멸하게 됩니다. 연합군의 등장에도 느헤미야가 겁을 먹지 않고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무리들은 느헤미야를 꼬여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화친 정책을 쓰는 것처럼 합니다. 어느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들의 계략은 느헤미야를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계획을 알고 성문에 문짝을 다는 큰 일이 있으니 그것을 중지하고 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이 4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대적들이 자신들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심부름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정보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려 성을 건축하는 것을 왕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 중대한 일을 모여서 의논하자.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왕을 모반하는 도다라고 했던 거짓말은 이제는 왕도 알게 되었다. 큰일이 났다로 번져버렸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잔뜩 적어놓은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심부름꾼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론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임봉하지 않은 편지는 아무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거짓말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편지를 열어보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소문을 낸다면 느헤미야의 목숨도 해치울 수 있고 진행되던 공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진정성을 훼손시켜 성벽 재건 공사의 목적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사를 느헤미야를 위한 공사로 바꿔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분오열시켜서 스스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권위와 리더십을 무너뜨려 페르시아에도 버림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처럼 사마리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당도하자 느헤미야는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어떠한 동요도 어떠한 병면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런 일은 있지도 않고 네가 지어댄 말이다 라고 전곡을 찌릅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이러한 일을 자꾸 하는 일의 목적을 간파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그 후 느헤미야를 위한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민감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와 친분이 돈독한 것 같습니다. 그가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가 직접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자 스마야는 선지자 노릇을 하며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외소에 들어가 숨으라 하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 공사를 중지하고 백성들을 돌봐야 할 내가 왜 도망가야 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성벽 재건은 성벽만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지어진 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성결을 말했듯이 성벽 재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부패한 신앙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세우기 위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자신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목표가 좋다고 생각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좋으면 그 일을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게다가 선지자 흉내를 낸 스마야는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 뇌물을 주고 해유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대적들의 방법은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합니다. 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 지인마저도 나를 배신했다는 그러한 생각은 혼란은 물론 또 다른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게 모든 대적들의 방해와 계략과 살인의 위협도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저희 집 거실을 정리하는데도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였는지, 또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세상의 공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자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대적들의 자만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높다고 말했던 그들의 교만이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자주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젠 적들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서 수치와 절망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과 거룩성이 재건될 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어진 느헤미야 6장 17절에는 의미심장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동맹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비아를 옹호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영적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치관 아닌 것을 심어놓고 우리의 신앙을 얽매려고 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소설 침묵에 나오는 기치지로처럼 배교와 회개의 삶을 반복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느헤미야